그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통해서 마가다락방에 제 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곳에 성령의 역사하시고 오순절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오순절 응답의 송취 제목을 가지고 말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이 뭐냐?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3개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 요 3개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걸 지키라. 매년 지키라 라고 주셨습니다. 6월절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다른 말로 일컬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다섯오의 순자, 열흘 순자 해서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피 언약으로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피 언약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6월절입니다. 그 6월절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신다, 지키신다에 대한 약속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이 약속은 맥추, 이렇게 곡식을 주시는 거예요. 곡식을 거두어 주시는 것 같은 어떤 육신적인 축복과 인도와 보호를 담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6월절 어린 양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대책 없잖아요. 준비한 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듯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제일 중요한 응답이 뭐냐? 여러 가지 중요한 응답 중에 경제 응답, 건강 응답, 승진같이 번창의 응답, 예를 들면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 등 있겠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실제로 누리면서 삶 속에서도 응답받아 가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복을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어지고 또 밭에까지 복이 임하고 했잖아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밭에 곡식 잘 거두고 총무로 승진하고 이것이 형통한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한 자라고 하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릴 때 되어지는 삶의 결과.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한 비밀을 실제 누리면서 삶 속에서도 응답을 받아가기를 원하시고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내 삶의 육신적인 번창, 만사 형통 구하는 차원은요, 세상 종교지요. 세상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영적인 축복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주시고 특별한 은혜죠. 축복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육신적인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진짜 뜻은 사람이 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진짜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말씀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맥추절은 구원받은 백성, 6월절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맥주를 주셨는데 이 맥주절은 단순히 이 곡식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의미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과 아까 말했다시피 맥주절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같지만은 달라요. 우리가 단순히 내 삶에 하나님 곡식 거두고 삶에 풍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곡식 사놓고 열매 사놓고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이런 것도 감사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의미는요, 영적인 의미. 그래서 오순절, 맥주절 같은 의미지만은 여러분과 제 속에 오순절이라는 의미의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순절의 응답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오순절의 의미는 무엇이며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무엇이길래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오순절이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것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역사하는 응답이죠. 자,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받았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이라 했죠. 자,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430년간 노예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이 애굽 바로 왕이요, 아기들을 죽이고 노역 고통 당하는 그 가운데 희망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겠다 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취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그날 밤에 해방받아 버린 거예요.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받다, 역사적 사건인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인데 이거는 역사적 사건으로만 아니라 예언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예언적 의미입니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양처럼 죽으신 그 피 흘리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약속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애굽에서의 해방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완전히 잡고 있는 사탄, 우리 인간을 멸망시킨 죄의 저주, 우리가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운명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무슨 수로 이것이 해방되겠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거예요. 내가 다 이뤘다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이시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참 제사장이십니다.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신, 해방시킨 제사장,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떠나 지옥 같은 인생, 하나님 못 만나는 인생,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곳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날 밤에 해방받았듯이 오늘 이 시간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이름으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여 언약을, 복음의 언약, 말씀하신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40일간 보이셨습니다. 40일간 보이시고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요, 약속을 남기십니다. 너희들 떠나지 말고 이 약속 잡고 기도하라.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을 잡고 기도합니다. 이후에 10일째 되는 날이 맥주절 오순절인 거예요. 10일째 되는 날이, 이 6월절 10일째 되는 날,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곧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면서 마가다락방 모여 10일째 되는 그때에 오순절인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이죠.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모인 곳에 임하시는데 바로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신 겁니다. 그들의 수준은 갈릴리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지금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그들 앞에서 숨어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그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이 열려요. 문이 열려버립니다. 복음의 증가하는 문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15나라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그곳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문들이 사도행전 2장에 열려집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제자들이 세워져요. 제자들이. 이 120명 말고 3,000 제자가 세워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에 응답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는데 핍박이 있잖아요. 막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예수님 죽이고 제자들 잡으려고 하고, 그런 핍박이 가득한 그 핍박을 넘어서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누구의 힘입니까? 저들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지요. 이게 오순절의 역사인 겁니다. 이게 바로 부족한 그들을 넘어서서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이게 재현이 되어 이게 이루어져요. 두 번째, 에베소에서의 오순절의 응답입니다. 에베소에서. 자, 오순절이라는 것은 절기상으로 매년 한 해마다 반복이 되어 오죠. 반복되어 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반복이 되어 맥추절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짜만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는 역사와 응답이 계속돼야 되는 거지요. 맞죠? 그죠? 날짜 뭐 계속 지키면 뭐합니까? 그 속에는 역사와 응답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역사하신 성령께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취하신 그 약속된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까지 내 적인되라.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성취되고 그 말씀대로 성령은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자,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적었던 곳이 어디였다고 했지요? 고린도전서를 적었던 곳이 어디냐?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입니다. 이 전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역을 다 마치고 그 다음 간 곳이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거기서 많은 역사와 응답을 받고 사역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 수 있습니까? 에베소에서 편지를 적은 거예요.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적었어요? 에베소에서 적었죠. 그 에베소의 그 현장에 사도행전 2장처럼 성령이 역사하여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확인해 보면 알지요. 그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19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8절에 보면 제자들을 회당에서 계속해서 석 달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다가 19장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가 중심 도시고요. 그 어마어마한 넓은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에베소에서 시작돼가지고 아시아의 말씀이 증거되어 다 주의 말씀을 듣도록 제자들이 막 세워지고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19장 보면 나오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아데미 여신 신전이 다 무너지고 정말로 마술하는 자들이 다 돌아오고 그리고 바울을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사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요. 에베소와 아시아 전역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16장 8절 9절 보십시오. 8절 9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지금 에베소에 있죠.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바울은 지금 날짜상의 오순절, 역시 매년 돌아오니까 날짜상의 오순절, 내가 오순절 그날까지 머문다라는 날짜상의 오순절을 맡고 있겠지만은 날짜상의 오순절이 아니라 실제 오순절의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요, 어떡합니까? 바울이 말하죠. 거기에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효과적이고 굉장히 좋은 문들이 막 열렸는데, 열렸으니 그러나 대적하는 자도 많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사도행전 그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아시아 전역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문을 여시는 그 응답이 지금 사도행전 에베소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전도의 큰 문이 열리는 응답.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상과 마술, 역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그 현장에 재현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편지를 적었는 거죠. 그죠? 이 편지죠.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도요, 이 제자들처럼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처럼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또 사도행전 19장에 나왔던 그 두란노에서 매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언약 잡고 집중하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 백성이 모여 복음에 집중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곳에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응답과 같은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과 제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하나님은 큰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어렵지만은 이 속에 제자가 세워져요. 말씀이 성취돼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의 응답이 사도행전 2장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이게 사도행전 19장만 아니라 지금도 언약 잡은 하나님 백성에 있는 자로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십니다. 언약 잡고 기도할 땐 하나님은 내게도, 내 가정에도, 나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이 지금이에요. 코로나가 지금 참 어렵고 이게 세계적인 문제로 이와 같은 경험을 우리가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런 포스트 코로나이즘에서 이 코로나가 이제 물론 나중에 정복이 되겠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삶은 분명히 많은 것이 달라져 버려요. 달라지겠죠. 옛날에 메르스나 이런 거하고 달라요. 그죠? 분명히 사회적으로, 이 의식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모든 것들이 참 많은 변화를 주게끔 만드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입니다. 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지만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게 앞으로 쉽지 않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의 예측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단 중에요, 큰 양대 교단 중에 하나가 통합측입니다. 이 통합측이 조사를 하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현재 코로나를 통해서 교계의 성도들이 어떠냐, 출석과 이 신앙생활 어떠냐,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반토막.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더 작은 교회는 더 어렵고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이 전부 다 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어떨 거냐, 많이 줄 것이라고 모두가 다 상황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이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여러분, 성도 감소되죠? 교회 문 닫죠? 교회 매각됩니다. 그리고 통합측에서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통합측이 참 솔직해요. 통합측에서 전번에 뭐라 조사했냐면요, 자기 교단 안에 주일학교, 교회의 5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가 없어진다는 거죠. 후대가. 시간 좀 지나 보십시오. 유럽처럼 돼버립니다.
굉장히 교회 큰 기독교적인 위기를 갖고 있었는데 이 위기인데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버린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설상, 가상. 눈 왔는데 거기 서리가 내려버린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병상, 천병. 병이 와 있는 그 위에 병이 더 추가돼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교회의 지금 현실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삶에 사실은 어려움이 올 수 있죠. 휘청거릴 상황이 오고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재앙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그냥 장애가 아니라 사람을 죽여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핍박해요. 예수 믿으면 죽어요. 그런데 성령은 역사하셔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의 역사 속에서 땅까지를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들으셨어요. 사람의 능력 아닌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지요. 코로나 통해서 좋은 것 있습니다. 뭐가 좋으냐? 이단이 전도를 못해요. 나와서 파수대 돌리고 이단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했던 모든 기독교회보다 더 열심히 했던 모든 전도 활동 싹싹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금 지나가다가 안 하죠. 다 지금 못해요. 물론 교회도요, 같은 수준으로 전도했던 전도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면 우리도 손이 아니냐? 예,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신지 아십니까? 그런 전도 가지고는 세상 못 살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프로그램 돌리듯이 교회가 운영되면서 그렇게 하는 전도 가지고는요, 세상을 못 살리고 오히려 여러분 그 전도 통해서 사람들이 아멘 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요번에 신천지가 이야 대단하더구만. 더 대단하죠. 신천지는 전도가요, 이게 전부 사기야, 사기. 완전히. 그러면서 얼마나 인위적인데 너무 잘 짜는 전략 가지고 합니까? 또 입이 딱 벌어지지요. 그런 전도도 안 되지만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수준으로 전도하다가 같이 못하면 똑같은 위태로운 일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성경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적 전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언약 잡고 오순절의 응답을 받아야 된 거지요. 메시지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내년의 방향과 더불어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빈 곳, 정말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증거하지 못하고 터치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빈 곳, 하나님은 바로 그 현장을 살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빈 곳이 뭡니까? 237 나라 있는데 전부 대도시만 하지 정말 원주민이나 토착민은 그들 못 가고, 그리고 또한 선교의 빈 곳, 그리고 우리 국내의 빈 곳, 정말로 우리 전도의 빈 곳, 청소년 모사를 놓쳐요. 청소년이 전부 다 문제인데 그들 못 살리고 있어요. 그 빈 곳, 정말로 영적 문제 가득한 이 문제 가득한데 전혀 터치를 못해요. 그 빈 곳,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요. 오순절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성경적 전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또 성전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초대교회 전도 운동 같이 그 응답을 받으라고 말씀 잡아야 됩니다. 빈 곳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문의 현장의 빈 곳, 그 현장을 살리도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시는 오순절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 받으라고, 이 응답을 받는 제자가 되라고 하신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비록 어렵지만은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은 제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복음 막으려 역사합니다.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8절에서 9절 보십시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지만은 대적하는 자가 많다 했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에 바울이 사역하지만은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하지만 대적하는 자는 많아요.
사도행전 19장 보면 알지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 우상이 무너지고 하니까요, 장사꾼들, 아데미 여신을 붙들고 장사하는 많은 그 장사꾼, 그들이요, 협동조합이나 뭐 이런 단체들이 있겠지요.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일어나서서 눈 돌아갔지요. 그러니까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 버렸어요. 아시아 전역에. 그러니 어떡합니까? 어마어마한 반대가 있고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죠. 대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역사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같은 시점에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인 문제로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사단은 역사하면서 복음을 막으려고 역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왜 하나님이 역사하고 누구 보고 역사한 줄 아십니까? 왜 역사합니까? 제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 때문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이제 바울이 뒤이어서 하는 말 나오죠. 10절에 디모데 나오죠. 그죠? 12절에는 아볼로 나오죠. 그리고 15절과 17절에는 스데바나, 보드나도, 아가이고 나오죠. 이들은, 요 세 명은 고린도 사람입니다. 고린도 사람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어떤 중요한 것들 말씀 받고 돌아가는데, 바울이 뭐랍니까? 그들이 내게 옴으로 인해서 답답했던 마음들이 시원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나를 시원하게 하는 자다. 19절에는 유명한 사람 나옵니다. 누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나오죠. 이런 자들을 중심으로 저 에베소에 조용히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아시아 전역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컸습니다. 대적도 있고 어마어마한 문제는 컸습니다만 제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가 막 흔들리고 해도 이들은 속지 않았어요. 속지 않았어요. 이 스데바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여기 나오죠.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 첫 열매. 아가야가 고린도에 있는 지역이죠. 그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다고 되어 있지요. 비록 교회는요 막 혼란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묵묵히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할 것이다. 그런 제자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마음이 시원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시점에 하나님은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진짜로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제자가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는 자기 집을 드리고 진짜 경제 헌신하면서 전도운동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제 축복하시면서 제일 대표적인 정말로 제자들로서 헌신했던 자 아닙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이들이 무슨 고집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적이 많아도, 여러 가지 흔들려도 속지 않았어요. 딱 잡고 미션 따라 주신 미션 약속 잡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로 인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오순절 같은 응답을 교회에 부으셨고 현장에 부으셨습니다. 지금 이런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제자들이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맥주절을 맞아서 딱 보는데 하필 고린도전서 16장에 오순절이 나오네요. 그 마지막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네요. 하나님은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이런 제자들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네요. 우리 모두 그 응답을 받으면서 오순절의 역사가 교회와 우리 현장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냥 떠들썩한 막 교회 운영과 같은 세상 프로그램으로 돌리다가는 이 위기 못 넘어가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죠? 그냥 교회 운영 문제 그걸 운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리 역사하셨던 초대교회 같은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어렵습니다. 예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하면서 예배 어려우면요, 영적으로 어려우면, 물론 한두 번 은혜는 계속 은혜 받으면서 할 수 있지만 이게 지속이 되면서
이상하게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우면 모든 것이 어려워져요. 여러분, 경제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죠. 또 건강상에 어려운 분 계십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여러분 제사처럼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중요한 언약을 붙들고 미션을 찾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순절의 응답같이 우리 속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와 같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우리의 인생,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 예배 출석이 얼마냐? 우리 1부, 2부 오전에 렘넌트 예배 빼고 1부 예배가 2부 예배가 320명입니다. 다 그렇게 예배 숫자였어요. 코로나 딱 하고 우리 잠시 예배 온라인으로 하고 멈춰버리고,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재개를 하면서 지금 예배 출석이 얼마냐? 200명 좀 넘습니다. 200명 좀 넘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제 현장 쭉 확인하면서, 그러나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드리고 있는 분이 몇 명이냐? 70 한 몇 명 됩니다. 70 몇 명 돼요. 딱 여기서도요, 계산 나오면 몇십 명이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약한 자, 그리고 좀 연약한 자는요, 안 돼요.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때에 진짜 원하시는 것은 제자가 나오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언약을 잡고 우리 현장에 연약한 자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는요, 정말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능력이 필요합니다. 비록 막혀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다 할지라도 그때 성령이 역사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오순절의 응답같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전도 현장이나 우리 산업 현장이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빈 곳에, 들어가야 될 곳에, 살려야 될 곳에 복음 가지고 성경적으로 응답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언약 잡으시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오순절의 역사가 함께하는 응답을 우리 받아가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추절 오순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이 하나님 더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 개개인들이 다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들의 환경과 형편과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 살릴 중요한 응답 속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준으로 됩니까? 초대교회 갈릴리 수준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실 때 되어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오늘 우리에게 부으사, 우리 성도들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곳에 부으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있습니다.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있는 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잡고 성령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